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이신 자신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실 일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굳이 그날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날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사람의 자리. 그분은 아버지께 물으면 분명히 아버지가 대답해 주실 것이지만 묻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지켜야 될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날과 그때가 언제라고 명확하게 그날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날을 아버지께 물으면 알 수 있으셨을 텐데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날을 묻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날과 그날에 관하여 묻지 말아야 되고, 그날과 그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완전히 벗어난 행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더구나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아버지만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를 예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험 날짜를 예고하면 평상시에 그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임박해서 보통 집중해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날과 그 때를 알면 벼락치기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벼락치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경우인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노아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신 날로부터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약에 노아가 언제 홍수가 난다라고 그 날짜를 알았다면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120년 남았으니까 한 20년이면 배 짓겠지, 그죠? 한 20년이면 배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0년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내 할 일 하다가 한 20년 남겨놓고 그때 온 힘을 다해서 배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20년에 걸릴 방주는 20년에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20년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낙원에 간 강도 때문에 그 벼락치기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낙원에 갔다니까요.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고 낙원에 갔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분인데, 만약 그게 똑같은 거라면 구분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낙원에 갔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그냥 벼락치기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서 나와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때와 나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신앙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과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와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노아처럼 120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20년 바짝 배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테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노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를 틈틈이 만든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니 120년 걸렸죠. 물론 규모와 크기도 있지만 어쨌든 노아는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120년 동안 배만 만든 건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면서 120년 동안 매일매일 그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활 영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함께 가야 되죠. 그리고 그 일상이 배를 만드는 일상인 것처럼 우리의 안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일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잘 만들어둔 자가
갑자기 홍수가 예고 없이 닥쳤을 때 그 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배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를 뭐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나 끼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노아 배 만든다고 수군덕거리기나 하고 그 당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의 때까지. 두 번째, 거기에서 바다까지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뭐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첫 번째, 비가 뭐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배 만드는 노아 보고 야, 저 배 저거 만들어 놓고 저거 저 멀리 바다까지 저거 어떻게 저거 옮기나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배에 오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배에 한 사람도 오르지 않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그냥 이렇게 한두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다가 확 온 게 아니라 비가 확 쏟아진 거예요. 확.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문은 닫혔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자기들은 설사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급히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소용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덮이는데 주의 재림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한 일주일 드릴게요. 한 일주일 뒤에 주님 오신다라고 주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 대부분 일주일 가지고 되겠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짐 싸들고 교회 와가지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철회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죠? 인자가 오리라.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적인 시제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돼. 오늘 주님 오셔도 돼. 오늘 주님 오셔도 될 만한 그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예고 없이 주님이 오셔도 돼. 주님 오셔도 됩니까?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주님 지금 오셔도 돼요. 오늘 오셔도 돼요. 그렇게 주님이 예고 없이 오셔도 될 만큼 평상시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주님 오셔도 돼 라고 하는 삶은 하나예요. 주님만 원하는 삶이에요. 주님만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주님만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 주시고 나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삶. 주님밖에 없는 삶.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다 주님을 이용하고 산 거예요. 다 주님을 이용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한 거고, 내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거고, 다 내 목적,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주님을 원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만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만 원하는데 언제든지 환영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구했던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왜 내일 오세요? 주님이 왜 한 달 후에 오세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아마 그럴걸요. 주님 저 준비 안 됐거든요. 주님 한 달 후에 오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도 되겠나? 주님 1년 후에 오시면 안 돼요? 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1년 후에 올 거다. 주님 왜 1년 후에 오세요? 하나님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왜 1년 후에 오세요? 기왕이 오실 거면 주님 빨리 오셔야지. 아니 주님 저는 1년 못 기다려요. 주님 주님 좀 일정 바꿔가지고 빨리 오세요. 주님 그래도 혹시 제가 다른 사람들 고려해서 한 달 뒤에 빨리 오세요. 아니면 뭐 한 달 해가지고 준비되나? 평생 준비 안 된 사람은 뭐 한 달에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내일 오세요. 하나님 지금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 1년 후에 오세요? 빨리 오셔야죠.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항상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진짜 오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셔서 내가 그 주님이 더 내 안에서 확장되게,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더 느끼고 싶고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내가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체험하고 주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그분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주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저기 해외로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잖아요. 매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쌍통화도 하고 목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뒤에 갈게. 그러면 아니 왜 1년 뒤에 오냐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빨리 와요. 빨리. 뭐 그 1년씩이나 걸려.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일 다 정리하고 빨리 한 달 안에 와요. 한 달 안에 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진짜 매일 이렇게 화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통화로 목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생생하게 어떤
매개를 통해서 교제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직접 생생하게 교제한다 하는데 빨리 오라고 하지. 빨리 오라고 하지.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원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전화로 또 뭐 화상으로 혹은 편지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교제하다가 직접 대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얼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손도 만져보고 싶고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거잖아요. 직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배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이나 또 오늘 우리의 어떤 일터나 우리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매개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어떤 매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온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늘 아쉬운 거예요. 아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데, 기도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더 경험하고 싶고, 내가 주님 더 만나고 싶은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주님을 내가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그분 만나고 싶고 그분 더 체험하고 싶거든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거든요.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만지심이 느껴지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더 강력하게 찬송하는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를 만져주시기 원하고 더 강력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더 강력하게 내가 주님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은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더 강력하게 더 충분하게 더 주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하죠. 이제 그 주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응? 누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왜 이제야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 얼마나 경험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체험하고 싶었는데 주님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일상에서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 더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오는 것도 주님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느끼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우리가 교회 왜 모여요?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교회 나오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 저 자신도 헷갈려요. 저 자신도 헷갈려요. 네. 지금 내가 올바른 교회 하고 있는 건가? 네. 저도 헷갈릴 때 많아요. 네. 실망도 많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엉뚱하게 방향을 잘못 잡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4만 4천이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분명히 그게 정말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진짜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 12, 12, 1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진짜 14만 4천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준비하세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될 만큼. 주여,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마라나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덮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더 느끼기 원하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체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머리로 안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이 말은 다 체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은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사슴은요 목이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목이 마르면 목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사슴은. 그러니까 사슴이 우리가 물이 목마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슴은 갈증으로 목이 말라버리면 목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지 못했어요. 한동안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곧 죽어요. 목이 점점 붙어가고 있으니까. 그래 그 사슴이 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은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경험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가 체험되지 않으면, 예수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더 체험하고 그 예수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찾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없어도 돼요. 다른 것만 있으면 되나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속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사망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증상이 계속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재난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재난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원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원하니까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재난이 아니라 고난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더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더 예수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내가 더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더 예수를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더 예수 안에 더 들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세상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고 원망만 있고 막 화만 나고 막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재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난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요. 고난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뭐냐? 무엇을 더 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원하는, 예수를 더 원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러 오셨고 풍성한 생명 주러 오셨으니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생명의 체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내 안에서 죽음의 증상들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더 원하고 그 생명을 더 갈급하게 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체험이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 더 원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에 더 갈급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며 우리가 더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더 찾아와 주시되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